진노 속에 깃든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자의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려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만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까? 대답도 못할 만큼 두려우신 분이시죠. 자,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해요. 그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주목해 보세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은혜가 풍성하시죠. 인자하시죠. 오래 참으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성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로운 성품이십니다. 공의. 공의가 뭐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못 지나칩니다. 그게 공의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나갈 수가 없는 게, 죄를 묻고 덮을 수가 없어요.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모세가 혈기를 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어찌하여 백성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혼을 내시면서 모세더러 어디 못 들어간다 그래요? 가나안 못 들어간다.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몇 번이나 많이 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시는 이것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너는 못 들어간다고 딱 잘라버리십니다. 왜 그러죠? 성품 중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세요. 장미를 좋아하십니까? 장미를 좋아하려면
장미의 몸에 난 뭐도 좋아해야 돼요? 가시도 좋아할 수 있어야 한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내가 딱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확대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 좋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도 우리는 더불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 드리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벌써 9번씩이나 경고를 하셨어요. 7,000km가 넘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으면 사방에서 개구리가 뛰어다니게 하시고 이와 파리가 날아다니게 하시고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어나가고 사람들의 몸에 악성 종기가 들고 하늘에서 불덩이와 함께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들이 사방에서 뛰어와서 남은 곡식 다 먹어 치워버리고 지난주에 보았죠. 흑암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더듬거리고 이만큼 했으면 이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저 무덤에 장사된 자도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떡 일어날 판이에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는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잘났어요. 결국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자를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강팍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뭔 말이지? 자, 우리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처음 것만 죽이실 수 있어요? 나중 것도 다 죽이시려면 죽이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죽이시지 않고 딱 처음 것만 죽여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 화만 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노를 하시지만 동시에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쉬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공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나가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다림줄. 이 건축할 때 벽돌을 쌓잖아요. 이 벽돌을 쌓을 때 똑바로 쌓아야 돼요? 대충 쌓아도 돼요? 똑바로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직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 측량할 때 쓰는 도구가 바로 다림줄입니다. 다림이라는 이 단어가 수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림줄을 내려보고 건물이 삐딱한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다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다시 쌓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손에 뭘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림줄이요. 자, 아모스서 7장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여러분, 이 다림줄이 뭐죠?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여기 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림줄을 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떳떳할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있나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시간을 썼나 하나님의 다림줄을 한번 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물질을 어떻게 썼나 하나님이 다림줄을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무슨 생각을 했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나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측량을 해본다고 했을 때 자신 있는 분 발 벗고 나와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림줄만 들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막대기도 드시지만 막대기 옆에 하나님이 소지하시는 게 또 하나가 있죠. 지팡이요. 양을 인도할 때 양이 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양이 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가요. 그러면 목자가 양을 부르죠. 휙 하고 목자의 음성이 있어요. 그러면 양이 그걸 듣고 와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가요. 그러면 이제 양을 때려야 되거든요. 막대기로 때립니다. 양의 엉덩이를 팍 하고 때립니다. 그러면 양이 아이고야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고 돌이켜요.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게 공이죠. 공이. 목자의 공입니다. 하지만 막대기만 있으면 양은 못 살아요. 근데 그 옆에 지팡이가 있거든요. 지팡이. 지팡이는 뭐죠? 양을 인도할 때. 양을 인도할 때. 그리고 양이 약하잖아요. 무슨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런 들짐승들이 나타나면 양은 꼼짝없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목자가 싸우거든요. 지팡이를 가지고 싸웁니다. 또 고대에는 이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 우기 때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웅덩이를 곳곳에 파놔요. 근데 건기가 되잖아요.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웅덩이에 있던 물도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싱크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거든요. 근데 양이 눈이 안 좋으니까 그리 빠져요. 그럼 양을 꺼내야 될 때 저 후크 모양으로 되어 있죠. 지팡이가. 양의 목을 딱 걸고 꺼내주는 거예요. 양을 구원해주는 지팡이. 양을 인도해주는 지팡이. 막대기만 있는 목자가 아니라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지팡이가 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이 함께 있는 하나님. 진노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 중에도 영원한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 애굽에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이 많으신, 열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신하의 처음,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 있는 처음, 그리고 모든 종들의 처음, 그리고 가축들의 처음까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죠?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탈출시키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침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가 선심 쓰듯이 이스라엘을 다 애굽에서 내보내 주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론이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들의 도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나,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나를 간증을 해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꼭 있었을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전도단 고등학교 3학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그리 인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도 그냥 방송실 박전사님 재채기 소리가 아주 리얼하게 들립니다. 그쪽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그 친구가 저를 예수전도단 단체 모임으로 저를 인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그냥 목사의 아들로 익숙하게 교회 문화에 익숙해서 교회 용어 잘 쓰고 그냥 주일이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살았을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예수전도단 모임에 인도해 줬고 저는 거기서 소위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의 운명을 바꾼 친구죠. 그러니 그 친구로 생각할 때면 늘 고맙죠. 하지만 여러분, 그 친구가 분명히 도움이 되긴 했어요. 모세가 도움이 되긴 했어요. 아론이 도움이 되긴 했어요. 그러나 그 모세를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 그 아론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친구를 붙여서라도 나를 마침내 구원받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에게 기름을 부으사 목사 안수가 받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자 애를 쓰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떤 역할을 했을 거예요. 어느 집사람이 역할을 했든지 어느 권사님이 역할을 했든지 옆집에 있는 장로님이 역할을 했든지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감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고마우신 분들이죠. 하지만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 나일강을 피로 물들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를 동원하고 사람이 더듬을 만한 흑암으로 덮어버리시고 애굽의 처음 난 자를 다 죽이시고 더 나아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뭘 보시려고 그러시냐고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까지 결코 쉬지 않는 하나님.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싸우시면서 바로를 마침내 박살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나 된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음란한 애굽에서 내가 과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 화려한 이 바벨론 문화에서 내가 과연 신앙생활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바이러스만 터져도 이렇게 내가 헐떡이고 이렇게 내가 또 흔들리고 이렇게 내가 또 말씀에서 멀어져 버리고 이러는데 내가 과연 이 애굽에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건 이스라엘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눈치를 보면서 정말 나가도 되나?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심지어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들이 줘요. 이것은 눈치를 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바로의 신하들이 와서 이열종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갈 때 마중을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눈치 보며 나오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정말 담대하게, 강하게, 확신 있게
이 애굽에 살면서 우리가 주눅 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 애굽에 있지만 애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신장에 주눅들 수 있어요. 애굽의 무기 앞에, 애굽의 문명 앞에 우리는 또다시 아이고 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 사람이 우리의 밥이지 내가 저들의 밥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애굽의 그 무엇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며, 애굽의 그 무엇이 우리를 묶을 것이며, 애굽의 그 무엇이 우리를 약하게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애굽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치 보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이 애굽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막대기 옆에 지팡이를 들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인 것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마침내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리라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애굽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